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브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벨르바옷과 사루헨 이렇게 10세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4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라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릿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답베셋을 만나서 용느암 맞은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라까지 나아가서 야비하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에벨을 지나서 엑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동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핏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언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아멘. 1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이죠.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하고 내일 이 두 날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6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하고 내일은 지도를 계속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조를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시므온 지파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시므온 지파는 지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남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조금 특이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특이한 설명의 하나가 나오죠. 무엇이냐면 그들의 유산이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땅에서 일부를
그들의 유산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 보시면 9절에 나와 있죠. 9절 말씀 읽어보시면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자손의 이 유산 분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다 자손의 그 유산에서 이렇게 떼어 주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여기 9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유다의 땅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조금 유난히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민수기 말씀 보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징집된 군인의 숫자가 나오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 시므온 지파의 징집된 군인의 숫자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거의 반 이상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작고 좀 이렇게 연약한 그런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영토를 가지기에는 좀 작은 그런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왜 유독 이렇게 약해졌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주석서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특별한 일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제 유일한 자매였던 디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험한 좀 일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나서서 칼을 차고 나서서 이 세겜 사람들을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야곱이 말년에 시므온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되었던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므온은 굉장히 유약하고 굉장히 협소한 작은 그런 지파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와 땅을 나누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땅을 서로 나눈다는 것, 자신의 땅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시므온 지파는 유난히 작은 지파였잖아요. 그러한 지파를 위해서 유다 지파는 흔쾌히 자기의 그런 땅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 정반대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요. 그리고 흔쾌히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죠.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배려가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유산이 나와 있고요. 스불론 지파는 북쪽에 있는 지파거든요. 북쪽에 있는 지파들 중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스불론 지파는 아셀, 또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 땅과 인접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경계가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분명하진 않지만 그렇게 지금 땅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스불론 땅 가운데도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경계선을 그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의 경계선이 경계선과 그 성읍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인식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랴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익숙한 지명이 등장하죠. 베들레헴이라고는 지명이 등장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이 보내셨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었던 그 베들레헴과는 다른 지명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나중에 이제 사사였던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와 관련돼서 나오는 지명이고요. 예수님과는 관련 있지 않은 예수님과 관련 있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갈 또한 스불론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사갈은 므낫세 지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스불론 지파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위치해 있었죠. 이사갈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유명한 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곡식 바구니 또는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풍년이 잦았던 곡식들이 잘 자랐던 그런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의 여러 그 지역들을 연결하는 그런 거점 도시, 우리말로 하면 그 교통의 요충지였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이 이사가의 지파가 굉장히 좋은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포인트가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셨던 것처럼 이사가의 지파는 굉장히 좋은 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곡식이 아주 잘 자라고 풍년이 자주 있고 교통의 요충지라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발한 이점이 있는 그런 땅을 그들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가의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 분배가 끝나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전체가 역사상 최악의 타락의 시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이 이사갈 지파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 교통의 요충지였던 너무나도 좋은 땅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 그 땅을 주시기까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갈 지파가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갈 지파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날을 앞두고 긴 연휴를 시작한 모든 청년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연휴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평안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 담고자 애쓰는 그렇게 삶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